제가 학생이었을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 임마.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친구가 그 성경을 다 읽어봤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의문이지만 그 친구 말대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는 돼 있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그걸로 변호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필요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합니다. 꾀를 부리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계속 주목하고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본인의 삶을 지적하거나 본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외면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다윗에 관한 그 말씀 중에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전후의 이게 상황을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뻐라 하셨던 것은 그런 업적보다는 그의 마음 결이 하나님과 같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뻐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진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만 된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실 게 없습니다. 표신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아마 가정에서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인정. 교회들에서 신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것도 예배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예요. 어디서든 언제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 예배를 함에 있어서 이제 당시엔 제사였겠지만은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장소가 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대면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대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함께 나와서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없지요. 지금은 이제 형편상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진짜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장소가 뭡니까? 공인되어진 장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텐트,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건물로 지어지면 성전 이렇게 됐고, 어쨌든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었죠. 근데 성막이 그냥 성막이 아닙니다. 아무 텐트나 성막이 아니고 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 대통령이 어떤 비행기에 탑승하면 그게 공군 1호기가 되죠.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탑승하면 또 그게 그 코드가 되는 것처럼, 그 성막이 되려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언약궤를 모셔놓으면 거기가 성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면 이제는 내가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언약궤를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특별 관리하셨습니다. 만드는 방식에서부터 재료에서부터 어떻게 운반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한 규정을 다 정해주시고 그대로 해라.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오면서 봤습니다만,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언약궤가 이제 수도에 없는 거죠. 다윗성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 무려 7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였냐?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보통 때에는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시에는 용맹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통치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엘리 제사장에서 아기 때부터 컸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엉망이었어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들이 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끌고 나갔죠. 전쟁터에 앞장 세운 겁니다. 인질로 삼은 거죠. 언약궤 뺏기겠어 설마? 그러면서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끌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를 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탈취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전리품으로 여겨서 자기네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상을 모셔놓은 보물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언약궤를 전리품이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만 자고 일어나 보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머리통을 조아리고 자빠져 있고, 이 웬일이냐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자빠져가지고 손발과 머리가 부러져갖고 그러고 있고, 그거를 고쳐서 이렇게 놔뒀더니 이제는 막 역병이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또 그 도시에서 병이 또 생기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보냈죠. 다시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 유다의 접경 지역에 있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 암소를 이용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냈고, 그 베세메스에서 있다가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된 상태로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언약궤를 다시 수도로 모셨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런 정신이 있었나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 리가 없죠. 결국에는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수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 해서 언약궤를 떠올린 거죠.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걸 너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음에도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제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이에요.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서 내용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행사를 준비합니다. 무려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모시고 또 그 새 차를 뽑아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싣고 앞에서 막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밴드가 연주를 하고 막 진짜 엄청난 그 행렬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아효하고 웃사 두 사람 중에 웃사가 손을 댔는데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뭐 깔려 죽은 게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70cm밖에 안 되는데요. 1m도 채 안 되는 그런 함인데 거기에 깔려 죽었을 리는 없는데 이게 뭐 타 죽었던지 뭐 어떻게 됐던지 굉장히 기괴하게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약궤 이렇게 막 모시고 오고 있는데 그냥 언약궤가 뒤집히고 그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언약궤가 나뒹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언약궤가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 막 이렇게 하는데 휙 꺼져버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살벌해졌죠. 뭐 얼마나 아마 침묵이었을 거예요. 막 떠들다가 일순간 아마 침묵이 됐을 겁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쳐서 죽었죠. 다윗이 분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했어요. 베레스 웃사라고 하고 그 이름을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내가 운반하겠는가 하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메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두 가지의 속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분노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3만 명이면 그날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아마 왕이 되어가지고서 하는 대규모 행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정말 풍성하고 성대하게 누구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 너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분위기 깨지고 행사가 망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내 자존심도 걸린 거고 내 능력도 보여줘야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해가지고서 교회에 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마지막 순간에 바싹 깨졌다든가 이러면 화나죠. 근데 이 다윗이 분노했다는 게 마음이 타들어갔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까지 죽이시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지만 평소에 다윗의 성품으로 봐서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냥 자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한 거지요. 그렇게 분노를 하고 나서 바로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분노했더니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나 이래가지고 못 모시고 가지.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중단해버리고 말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또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포기합니다. 나 안 할래 이런 거.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내가 괜히 나서 가지고서 이런 일 한다고 그랬다가 사람 모양만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됐습니다. 이제는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 이제 겪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다윗의 삶을 볼 때마다 제가 미소를 짓게 되는 게, 저도 다윗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훌륭한 점 말고 이제 단점이겠지만은 효율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적인 일 처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미루는 법이 없어요. 딱 마음 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뭐랄까요, 이게 팍팍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또 내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모셔야지. 그리고 백성들이 멀리까지 가서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언약궤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오려면은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이게 큰 행사를 하는데 뭐가 좋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했던 게 뭐냐면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성경 공부를 그동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방식도 지정을 하셨거든요. 언약궤를 섬기는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라? 금으로 된 고리에 금으로 된 도금 한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효율적인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힘들고 또 언약궤가 또 이렇게 폼이 있지, 행사하는데 멋있게 생긴 수레에다가 제대로 해서 탁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언약궤 모셔오면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마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귀양 가는 죄인처럼 언약궤를 모셨겠어요? 안 그렇죠. 국가의 행사인데 얼마나 화려한 장식을 해서 언약궤를 막 대단하게 꾸며갖고 모셨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게 더 하나님께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버를 한 겁니다. 오버를 해서 하나님의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어떤 그거에서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제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걸 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좀 봐주실 만도 한데 그게 뭐라고, 어깨에 매는 거나 아니면 잘 장식한 수레에 싣는 거나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셔가지고 3만 명이나 동원된 국가의 행사고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렇게 기를 죽이시면서 사람까지 이렇게 죽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표시를 내셨을까? 사실 성경 속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괴가 여기로 오는 게 중요하지 그걸 뭘 매든지 싣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신경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사를 뒤엎어버리시고 사람이 죽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망쳐진 행사를 보면서
다윗이 막 엄청나게 분노하고 막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화는 하나님께서 내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 결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다윗이 화를 낼 정도로 그런 감정 상태에 휩싸이게 됐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왜 하던 일을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에이 저 다른 데로 보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도 인간은 실수합니다. 오버하기도 하고 게으름 부리기도 하고. 다윗 보세요. 그의 삶에 수많은 그 흠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제 게으름 부리거나 오버하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알려주시면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자기의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만천하에 까발리셨을 때도 어떡합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죄송했다고 해요. 그 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가는데 도로 표지판에 시속 50km라고 써 있으면 그 이상 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정확히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물어도 원래는 그래요. 실제로는 잘 안 그렇지만 인적이 드물든 새벽이든 아니면 러시아워든 뭐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5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도로에 보면 여기에는 야생 동물이 많이 튀어나오니 조심하시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시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오라는 것은 뜻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어쨌든 거길 지나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확한 명령들이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주어진 명령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BC 1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500년 정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BC 400년이기 때문에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형성이 기록이 원문이 기록되어져 왔고 신약 성경은 BC AD 50년 그러니까 50년의 세월 예수님 예수님 나이로 따지면은 50세 때 기록이 시작되어져서 100세 때 기록이 마무리가 됐어요. 50년 안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진 시기 특히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요 내용들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면은
3,500년 전에는 담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과 현재의 식생활이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나 뭐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기록되어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히 성경에 이렇게 명문화되어진 명령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행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뜻이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금하고 정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율법에는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7번에 70번이면 490번인가? 그런가요? 490번까지는 참고 491번째 넌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491번까지 한 번째는 이제 원수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참아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명령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삶의 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채하고 고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그걸 메고서 그걸 걸어서 갑니까? 자동차에다 싣고 가면 빠른데. 요즘 좋은 차도 많은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빠른 일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을 앞세우고 막 자기 방법 쓰다가 막 일이 잘못되거나 막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화났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에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화내냐? 원래 내가 화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시한 삶의 원리가 있지 않니? 그 삶의 원리에서 벗어난 건 넌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구하고 그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비효율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함에도 내 방식을 들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나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효율적이거나 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까지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추해서
명확한 명령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방식까지를 따라가는 거죠.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감사헌금도 했으니까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뭘 또 하라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인정받기만 한다면 무엇이라고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진짜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에만 우리가 막 너무 화려한 성공을 따라가면서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 성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다윗이나 뭐 그렇지 우리 아닙니다. 다윗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뭐라고요? 왕이 되어야 합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살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 쟤는 나하고 마음이 같은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큰 것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착한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